자, 1월 1일 첫날 첫 주일입니다. 참 의미가 오늘은 큰데요. 오늘부터 이제 2023년이라고 하는 365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올 한 해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형통의 복을 누리십시오. 승리를 거듭거듭 경험하십시오.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십시오. 아멘. 1월 설교의 주제를 광야의 은혜로 잡습니다. 제가 광야를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와 우리 인생 광야는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1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광야는 성경에도 제시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불편해요. 그리고 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광야의 사막의 구간을 접어들면 여러분 사막, 이건 시계제로의 상황입니다. 한번 모래 폭풍이 불고 나면 어제 있었던 언덕이 사라져버리고요, 없던 골짜기가 생겨납니다. 어쨌든 이 광야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 없고 불편하고 부족한 광야보다도 늘 푸른 초장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사람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혹독한 광야를 통과한다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런 광야를 지나게 될 겁니다. 2022년 작년, 이제 작년이 되었어요. 어제 일이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제가 딱 그 말 했어요. 송구영 신예배 때 또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만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딱 이 말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냥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국가와 세계, 또 교회, 한국 교회의 상황, 또 내 개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해에 2022년이라고 하는 광야 참 맞다, 다사다난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23년 올 한 해도 이제 인생 광야를 걸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 광야를 어떻게 지날 건가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겁니다. 성경은 광야를 통과하는 법을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 신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광야가 주 무대예요. 복음서에도 많은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건가?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광야가 무덤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되는 비밀. 인생 광야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방법. 광야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1월 1일, 우리는 광야를 은혜의 장소로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영적 원리를 알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광야의 전문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지도를 오늘 우리 손에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광야를 지날지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출발합시다.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 보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이 들여다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게 모세의 설교예요. 신명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했고 불편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런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에 그들은 당도해 있어요. 광야 40년과는 너무 다른 땅이 지금 앞에 딱 보입니다. 광야에는 집도 없어요. 농사 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풍부한 물도 없었어요. 나무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바라다 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집이 보이고 성들이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고 나무의 열매들이 보이고 너무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40년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가나안 땅이 천국같이 보였을 겁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꽃길만 걷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땅도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고요. 그 축복의 풍성한 가나안 땅도 위험한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리, 원칙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 원리, 원칙 위에 너희들이 미래의 약속의 땅을 살아가야지 그 약속의 땅이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원칙,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2023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출발하는 뭔가 가나안 땅이 미래의 땅이 쫙 펼쳐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 형통의 원리, 이걸 우리가 오늘 은혜로 받고 출발하자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비밀. 이걸 2023년 복된 한 해로 만드는 비밀 이렇게 정해보고, 자, 오늘 이제 여러분 한 해 첫 말씀이니까 좀 따라하고 많이 선포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복된 한 해로 만들고 우리의 올 한 해 인생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비밀이 첫 번째입니다. 크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선포했으니까 내 마음에 나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세상의 우상을 차단하라. 아멘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지금 있어요.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나를 유혹하는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차단해야 합니다. 이게 올 한 해 승리의 비밀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자, 저기서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한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함으로. 이것을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걱정 하나가 있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걱정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이 군대들과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너희들이 군대 숫자가 부족하다, 전략과 전술이 없다, 무기가 없다. 이것 때문에 외적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신 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했을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과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리지? 아마 이런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걱정은 달라요.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 이게 하나님의 걱정, 그걸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강해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통과하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그 가나안 땅에는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우상에 쩌드른 땅이었어요. 물질주의, 어떤 물질의 만능주의였고요. 이기주의, 부정과 부패, 음란의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잡신들 다 갖다 섬기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을 차단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히 멸망한다. 아니, 복된 땅에 들어갔는데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이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군대가 없어서 능력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 때문에 너희들이 속히 망할까 두렵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6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상반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자, 그래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정신 차려라. 새 번역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 삼가하라는 말을 정신 차려라, 주의하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는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삼가하라, 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상과의 싸움은 누가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우상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너희 각자가 올 한 해.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끊기로 결단하고 내가 버리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누가? 내가. 여러분, 아내가 못 말려요. 남편이 그거 못 말립니다. 자식, 부모가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끊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상숭배에 관해서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버리기로 끊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우상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손대신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 우상 단지들 때문에 잘못된 습관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계속하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못돼요. 망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가만 안 둬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오늘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세상의 우상을 차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선 진노하신다. 화를 먼저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기름진 땅이라도 소산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인데도 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닫히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완벽한데 다 갖춰져 있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경고입니다. 우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이걸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혹시 있습니까? 뭔가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나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우상인데, 제가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의 현직 목회자고, 그분이 쓴 책은 교회의 목회자들의 마음을 다 강타해버렸어요. 그분이 쓴 책이 몇 개가 있는데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인데요, 제 책상 위에다 이렇게 딱 오래전부터 놔뒀어요.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 저기에서 이 거짓 신들을 얘기합니다. 이 우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상. 우리의 일상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터냐면 거짓 신들, 우상과의 전쟁을 하는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통해서, 거짓 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망해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러면서 10가지의 우상의 목록들을 거기다 제시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아주 예리하게 봤구나.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10가지 목록을 거짓 신들로 딱 제시를 해놓습니다. 제가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려도 타이틀만 좀 뽑아봤어요. 10가지. 한번 여러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신들이라는 거예요. 자, 질투의 신,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나라고 하는 신. 현대인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몇 가지나 가지고 있을까요? 질투의 신,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 로맨스, 가족, 나. 여러분 다 이 제목들을 보면, 이 우상들을 보면 어때요? 매력적이고 달콤한 것들입니다. 여기 하나도 나쁘게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냥 쭉 읽어서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늘문이 닫히게 되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3년 올 한 해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매력적인 거짓 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겁니다. 올 한 해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내가 끊고 내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광야를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 올 한 해 복된 한 해로 만드는 비밀은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저기 여러분 색깔이 다른 것.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틀리다. 자,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의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이 애굽은 지상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문명, 부를 가진 나라, 그게 애굽이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제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애굽에 산다고 하는 어떤 자부심, 그리고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10절 그 중간에 보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랬죠. 여러분 발로 물대기를 했다. 이 물레방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나일강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막 발로 이렇게 물레방아 밟아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물 끌어오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발로 물대기를 하는 이런 기술과 이런 농경 기술과 이런 일들은 다른 나라에 없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한마디로 기술과 노력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아주 그런 곳이 이 애굽 이집트였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 애굽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무엇이 다른가?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달라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틀리다는 거예요. 애굽은 발로 물대기에서 나일강 물 끌어다가 쓰면 다 됐어.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를 땅이 흡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미래의 땅은 네 기술과 네 노력으로만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 그게 미래의 땅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팅해 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애굽처럼 살 것 같으냐? No. 애굽은 니들 능력만 있으면 됐어.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다 죽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 힌트를 얻습니다. 자, 우리가 2023년 오늘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한 발 내디뎌 미래의 시간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미래의 약속의 땅을 올 한 해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약속의 땅, 미래의 땅은 애굽의 삶처럼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건강, 물질, 사건, 사고, 만남, 죽음, 내 힘이 통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게 우리의 인생 광야예요. 엊그제 그냥 연말에 참 가까운 데라 이게 마음이 와닿더라고. 제2경인고속도로 그 화물차가 화재 나면서 그 보신 분 계세요? 뭐 어디 멀지가 않아서. 근데 거기에서 5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거기 그 기사 가운데 보니까 60대의 엄마와 20대의 딸이 함께 죽었어요. 그 상황이 그래요. 보니까 이 몸이 불편한 뇌졸중으로 그 엄마를 이 딸이 모처럼 이 휴가를 하러 내어서 그 엄마와 함께, 엄마 몸이 불편하니까 찜질방 모시고 가다가 그런 변을 당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런 일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어떤 사건, 사고, 죽음, 모든 것, 이게 내 힘으로, 이게 내 힘이 통하는 건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변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잊지 말아라. 그 땅은 네 힘으로만 못 살아. 네 능력으로만 안 돼. 그 땅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분분초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올 한 해 인생 광야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의 끝판왕이 되는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 있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예전 성경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게 익숙해 계시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좋은 것은 그것이 가진 세상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광야를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 올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다. 저주라는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다. 이거 확실히 알고 출발하세요. 여러분, 광야의 삶은 등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등산은 올라가는 길들이 있어요. 뭐 여기저기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 사막은 수시로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래폭풍 한번 불고 나면 없던 길도 생기고요, 있던 길도 없어집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 광야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사람들의 조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꼭 필요한 것은 만들어진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법에도 나침판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지도는 필요가 없어요. 길이 금방 없어져 버려, 내일 되면.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 광야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 광야에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 광야도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이 광야의 승리의 비밀이고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나침판이 인생 광야에 없으면 길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우리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2023년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인생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라고 그랬는데 저주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놔두고 자, 순종 부분을 주목할 때 이 복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어떤 복? 시작. 어떤 복? 시작. 여러분 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해놓고 순종하라 해놓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러분 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세요? 강성. 여기 강성은 힘을 말하는데 차지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인데 이건 강성이라고 하는 오늘 단어는 사람, 나에게서 나오는 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이 강성입니다. 강성.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게 그 힘이 필요한데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성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1장 말씀 강의할 때 1장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이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능히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강성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차지하는 복을,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성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얻게 되는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강성의 복 받으세요. 옆에 분 축복하세요. 강성의 복 받으세요. 강성의 복 받으세요. 또 하나 마지막에 누림의 복을 얘기하고 있네요. 순종의 사람에게.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저기 좀 이상하잖아요.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한다는 말을 두 번 쓰죠. 이 뒤에 나오는 차지한다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얻은 것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누린다.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누림의 복은 참 중요합니다. 누림의 복 달라고 올 한 해도 기도하고 출발하세요. 주여, 누림의 복을 주옵소서. 죽도록 모아서 집을 샀는데 살아보지도 못하는 것,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써보지도 못하는 것, 원하는 자리에 힘써서 힘들게 올랐는데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 누림의 복이 없는 겁니다. 저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이건 뭡니까? 누림의 복을 하나님 주세요. 얻으면 뭐해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누림의 복, 이건 하나님이 오늘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 우리 2023년 인생 광야, 오늘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 출발하기예요. 오늘 출발하기. 오늘 여러분 꼭 이 세 가지 기억하고 출발하세요. 내 안의 우상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수시로 거짓 우상들 전쟁터에서 그 우상들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차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올 한 해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나침판을 보며 수시로 위치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강성해져 있을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